왕같은 제사장이라는 말씀으로 이남현 목사님께서 말씀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귀한 모든 랩런트들 하나님 주시는 힘 얻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말고사 치르는 랩런트들 특히 더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말고사 시작한 사람들 손 들어볼까요? 고1 랩런트들 기말고사 시작했다. 기말고사 이번 주에 한다. 이번 주에 시작. 기말고사 다음 주 시작. 네. 기말고사 끝났다. 네. 네. 연속 벌써 끝났어요? 되게 빠르네요. 귀한 랩런트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에 있는 친구들 향해서 인사합시다. 예배에 승리합시다. 축복을 다시 한번 합시다. 오늘도 최고의 은혜를 받읍시다. 우리 랩런트들 예배 속에서 힘을 얻으시고 은혜를 받으시고 특히 여러분 개인적으로 가지고 있는 고민과 문제에 대해서 답을 찾아내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배는 그런 시간이거든요. 여러분이 고민하는 거 있죠? 여러분 어려움 당하는 거 있죠? 아무에게도 말할 수 없는 상처나 갈등도 있을 수 있습니다. 답이 나는 시간이 이 시간입니다. 왜냐? 우리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시거든요. 너무 좋으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모든 응답을 다 주시려고 여러분을 이 자리에 부르신 것입니다. 영적으로 힘을 얻는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을 보고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느냐?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하시죠. 렘넌트는 어떤 신분이냐? 이것을 붙잡아야 되겠습니다. 사도 베드로가 핍박당하는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가 베드로 전서와 베드로 후서입니다. 거의 같은 시기에 보냈습니다. 보낸 장소가 어디냐라고 하면 베드로가 에둘로 표현합니다. 바벨론에 있는 교회가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베드로가 바벨론에서 이 편지를 썼겠느냐 하면은 그런 것 같진 않고 아마 비유로 이야기를 한 것 같아요. 그 시대의 최고 강대국이면서 온 세계를 어렵게 만드는 존재, 이것을 구약시대 때 흔히 바벨론이라고 불렀습니다. 베드로는 지금 로마에 있습니다. 로마에서 지금 이 편지를 보내는 겁니다. 조금 있으면 기독교는 굉장한 핍박을 받게 됩니다. 지금까지도 유대인들에 의해서 핍박받고 고난을 당했지만 앞으로는 로마 제국이 제국의 권력을 가지고 계속해서 기독교인들을 어렵게 만들 것입니다. 경기장에서 사자에 물려 밥이 되기도 하고요. 화형을 당하기도 하고요. 십자가에 못이 박혀 죽기도 하고요. 그래서 그렇게 수많은 핍박과 환난이 이제부터 시작이 되는데 어느 정도의 기간이냐? 250년입니다. 250년 동안의 그 핍박이 이제 곧 있으면 시작됩니다. 그것을 두고 베드로가 이야기하는 겁니다. 걱정하지 마라. 염려하지 마라.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다. 왕같은 제사장이다. 거룩한 나라다. 그의 소유된 백성이다. 그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할 하나님의 자녀다. 이것이 여러분에게 주시는 언약의 말씀입니다. 오늘 모든 랩런트들이 힘 얻으시기를 바랍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랩런트는 세계 움직이는 영적 망대 세워라 이렇게 말씀 나눴잖아요. 오늘 우리 예린이가 기도했잖아요. 세계 움직이는 영적 망대 세우는 응답을 어떻게 하면 받을 수 있겠냐? 지금부터 모든 랩런트들은 하나님의 망대를 두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부터 기도 속에서 하나님의 망대를 붙잡아라. 그 망대의 내용 여러분이 알고 있습니다. 제가 자세하게 이 자리에 설명 안 해도 되겠죠. 성삼위 하나님이 나의 망대 되시죠. 보좌에서 흘러나오는 하나님이 주신 영적인 힘과 축복이 나의 망대입니다. 이것을 가지고 힘을 얻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시대에 살릴 증거를 주시고 흑암 꺾을 영권을 주시고 영력, 지력, 체력, 경제력, 인력의 오력을 주시고 CBDRP, 언약과 비전과 꿈과 이미지와 프랙티스라는 5가지 미래를 우리에게 주시고 이것을 가지고 237 치유 서밋으로 세계복음화하도록 힘을 주시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망대를 여러분이 언약으로 붙잡고 기도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걸 한마디로 표현하면 뭐라고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 나에게 이 응답 받을 수 있을 만큼 성령의 충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시는 거예요. 내 속에 하나님의 망대가 세워지도록 기도한다. 우리가 이 7가지를 다 기억을 못한다면 한 가지만 붙잡으세요. 하나님, 나에게 성령 충만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능력의 영으로 나에게 충만하여 주옵소서. 그 힘이 있어야 우리는 세상에서 승리할 수 있으니까요. 그 힘이 있어야 세상을 정복할 수 있으니까요. 여러분, 세상을 이기고 세상을 정복하지 않으면 결국 세상에 끌려가야 됩니다. 세상을 따라가야 됩니다. 세상을 모방해야 되고요. 그러면서 세상의 종노릇해야 됩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 수 없잖아요. 세상을 변화시키고 세상을 살리고 세상을 정복할 수 있도록 나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지금 허락해 주옵소서. 이거 여러분 기도하시면 됩니다. 두 번째, 지금부터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여정을 두고 기도하세요. 이 하나님의 여정 7가지를 두고 기도한다. 어떻게 시작합니까? 성삼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구원의 비밀, 이것을 가지고 내 인생이 시작됐습니다. 마귀의 자녀였는데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가 변화되었잖아요. 신분이 바뀌었거든요. 운명 바뀌었어요. 인생 변화됐어요. 여기에서 우리의 삶의 여정이 시작됐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이제부터는 어떻게 됩니까? 현장 들어갑니다. 살아남는 겁니다. 어떤 문제 와도 살아남습니다. 어떤 위기, 어떤 고난이 와도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생존할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비밀이 있거든요. 어떤 비밀이냐? 성삼위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사실을 보는 영적인 눈이 열려 있는 겁니다. 여러분, 문제 왔을 때, 위기 왔을 때, 어떤 어려운 환경이 왔을 때 속지 말고 영적인 눈을 떠서 보세요. 영적인 사실을 보세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예수님이 나의 그리스도, 나의 모든 문제 해결하셨다. 지금도 성삼위 하나님이 성령으로 나와 함께 하시고 주의 천사를 보내서 나를 보호하고 계신다. 흑암의 권세는 내가 가는 곳마다 예수 이름으로 무너진다. 여기 이 영적인 사실을 먼저 보는 거예요. 나를 어렵게 만들고 나를 괴롭히는 것 같고 나를 굉장히 애워싸고 있는 것 같은 저 세상이 사실은 마귀의 종노릇하고 있는 것이다. 사탄의 심부름하고 있으니까 나는 조금도 두려워할 필요 없다. 마귀의 세력을 이기신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나와 함께 계신다. 나를 떠나지 않고 나를 버리지 않고 함께 계신다. 그 영적인 사실을 가지고 보면 반대편을 볼 수 있습니다. 아무도 도와주지 않아도 살아남을 수 있는 비밀, 영적인 사실을 가지고 반대편을 보고 문제를 거꾸로 보는 거예요. 그렇게 했더니 하나님은 그 속에서 살리는 응답을 주시고, 위기가 왔는데 오히려 위기를 선택해서 들어갔더니 싸우지 않고 경쟁 없이 승리하는 응답을 주시고, 재창조의 역사가 일어나고, 이것을 가지고 서밋으로 가서 아무도 살리지 못하는 황무지 사막 같은 곳을 변화시켰더니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이루어진다. 이게 생존의 비밀이죠. 여러분은 어떤 상황 와도 흔들리지 않는 굳건한 발판이 있습니다.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나의 발판이 되시고,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나의 발판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에 있고, 내가 하나님의 성전이 되어서 현장에 있고, 내가 있는 현장이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선교지고, 그러니까 나의 생사 화복도 하나님이 주관하시고, 나의 죽음도, 내가 가야 될 천국도 하나님이 예비하셨고, 내가 받을 상급도 준비하셨기 때문에 나는 흔들릴 게 없습니다. 우리는 무너지지 않는 확신이 있습니다.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죠. 이 구원 취소되지 않습니다. 죄 용서받았습니다. 기도하면 응답받습니다. 내 걸음을 하나님이 인도해 나가십니다. 결국 우리는 승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확신 가지고 현장 들어가면 흐름을 바꾸는 겁니다. 어떤 문제 와도 상관없다. 그 현장 속에서 흐름을 바꾸니까 9가지 흐름을 바꾸고 현장에서 내가 결국 승리합니다. 이렇게 했더니 결국 세상을 변화시키게 됩니다. 전도자의 삶 62가지를 가지고 현장을 변화시키고 내가 있는 삶을 변화시켰더니 모든 것이 다 살아나더라. 이것을 가지고 보좌의 축복을 작품으로 남기는 인생 전부가 캠프가 되는 응답을 남기고 하나님 앞에 가는 거죠. 내 인생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시작해서 끝까지 이렇게 가게 돼 있다. 이걸 한마디로 표현하면 뭐라고 할 수 있습니까? 내 인생을 하나님께서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사용해 주옵소서. 오늘도 나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과 모든 만남과 모든 사건을 통해서 세계복음화의 여정이 성취되게 하옵소서. 전 세계를 살리는 일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이걸 붙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이곳에 불러주신 이유 세계복음화인 줄 믿습니다. 나에게 세계복음화하도록 힘을 주옵소서. 세 번째입니다. 그러면서 여러분은 하나님이 주시는 이정표를 붙잡는 겁니다. 하나님의 이정표 7가지를 가지고 기도할 수 있습니다. 이 이정표 7가지는 뭘 말합니까? 갈보리산, 감람산, 마가다락방, 사도행전 1장 1절, 3절, 8절의 이정표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 되셔서 나의 모든 문제 해결하셨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내 모든 문제 끝났습니다.
이게 우리의 첫 번째 이정표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집중의 속으로 들어가는 것, 집중 속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감람산의 이정표입니다. 이제 성령 충만 능력 받아서 내가 있는 현장을 변화시키는 겁니다. 세 번째 이정표인 마가다락방 이정표입니다. 이랬더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건을 허락하시는데 문제, 위기, 환난, 갈등으로 보이는 어려운 상황이 온 것 같지만 이것이 오히려 나를 흩어진 자로 만들어서 세계복음화하도록 완전 도약하게 만드는 안디옥 교회의 이정표가 됩니다. 하나님은 이 이정표를 가진 렘넌트를 사도행전 13장 세계 선교를 위해서 출발하게 하시고, 사도행전 16장 문이 막힌 줄 알았는데 전환점을 보게 하시고, 사도행전 19장 로마를 향해서 도전하게 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7가지 이정표입니다. 어려운 것 같습니까? 한마디로 하면 됩니다. 하나님, 나에게 이 여정을 갈 수 있도록 성령의 인도하심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놓고 기도하시면 돼요. 777이라고 하거든요. 세계 움직이는 영적 망대를 뭘로 만드느냐? 777 가지고 기도하자. 다 썼습니다. 일부러 다 써봤어요. 요 777을 3가지 단어로 요약한 겁니다. 하나님, 나에게 성령 충만 주시옵소서. 성령의 충만 받고 세계복음을 하도록 나에게 힘을 주옵소서. 이 일을 위해서 오늘도 세밀하게 성령 인도를 받게 해 주옵소서. 간단하게 하세요. 너무 어렵게 안 해도 돼요. 하나님, 성령 인도 받도록 나의 이정표 오늘도 하나님 안에서 발견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성령 충만 받도록 하나님과 통하는 망대, 하나님과 통하는 기지국 제대로 세우게 해 주옵소서. 성령의 역사를 따라서 세계를 살리도록 그 여정을 오늘도 가게 해 주옵소서. 내 하루의 모든 삶과 나의 학업을 포함한 모든 스케줄을 이 속으로 집어넣는 거예요. 이러면 어떻게 되느냐? 시대에 앞서가는 응답이 옵니다. 어려운 시대가 왔다, 어떻게 승리할 수 있습니까? 힘든 시기가 왔다, 어떻게 승리할 수 있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을 괴롭히고 핍박하는 시대가 왔다, 어떻게 승리할 수 있습니까? 답이 간단합니다. 시대를 앞서가면 됩니다. 아무도 여러분을 어렵게 만들고 아무도 여러분을 왕따시키고 실패시킬 수 없을 정도로 여러분이 시대를 앞서가 버리면 됩니다. 살려면 나를 따라와야 되는 거야. 여러분이 일론 머스크라는 사람을 잘 알 겁니다. 이 사람 보면은 좀 이상할 때가 많습니다. 되게 희한한 짓들을 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 보면 또 씹덕입니다. 그럼 보면은 맨날 한 번씩 보면 진짜 진성 덕후거든요. 애니메이션 뭐 이런 거 그림들 왜 애니프사 우리는 이러면은 막 손가락질하잖아. 이 사람은 자기 애니프사 막 쓴다니까 트위터에. 그러다가 트위터에서 막 욕하니까 뭐야 트위터 내가 사버린다 하더니 진짜 샀잖아. 트위터 자기 사버렸어. 그리고 트위터를 X로 바꿔버렸어. 이름 나 내 마음대로 할 거야 이러면서 막 X 뭐 네가 무슨 상관 있냐 뭐 이러면서 막 내 건데 뭐 이러면서 막 내 마음대로 할 건데. 좀 이상한 사람이야. 근데 이 사람 안 따라가면 안 되는 거야. 왜? 이 사람한테 시대에 앞서가는 답들이 계속 모여들거든. 이 사람 속에서 시대를 앞서가는 뭔가 희한한 아이템들이 계속 나오는 거야. 전기 자동차 이만큼 대중화될 거라고 생각하고 누가 했겠어요. 그 우주로 뭔가 로켓 쏘아 올린다, 우주 시대 연다 뭐 이러면서 하는 얘기를 유 목사님보다 일론 머스크가 먼저 하긴 했는데, 그럼 이 사람이 하는 말 그럼 누가 믿었어요? 근데 이게 실제로 만들어지고 실제로 사람들이 영향 끼치고 이 사람 없으면 전쟁이 안 되는 상황 됐고 곤란하다니까요. 그러니까 아무도 이 사람을 애니프사나 달고 있는 덕후 새끼 이렇게 말할 수가 없어. 얘는 앞서가니까 함부로 말을 할 수 없는 거야. 여러분, 시대를 앞서가는 응답을 받아버리면 시대가 여러분을 따라와야 됩니다. 렘넌트는 돈 따라가는 인생 되면 안 됩니다. 그죠? 돈이 여러분을 따라와야 됩니다. 돈을 따라가는 구질구질한 인생 되면 안 됩니다. 사람을 따라가는 구질구질한 인생 되면 안 됩니다. 사람이 여러분을 따라오도록 만들어야 됩니다. 세상을 흉내내고 세상 뒷공문이 따라가기 위해서 질구질구하게 살지 마세요. 여러분을 보고 세상이 따라올 수밖에 없도록 만들어버려라. 그 답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얻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여정을 가는 겁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이정표 속에서 성령 인도 받으면 됩니다. 이러면 위기 시대에 와도 승리한다. 환난 핍박 시대에 와도 승리한다. 오늘 하나님이 이 시대에 여러분에게 주시는 위로와 약속을 굳게 붙잡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베드로 사도가 지금 이 이야기를 하거든요. 사도 베드로는 흩어진 나그네들에게 편지한다
라고 썼습니다. 흩어진 나그네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현장에서 환난당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현장에서 고난당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흩어진 자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그 흩어진 곳에서 하나님의 계획을 성취할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흩어졌다라는 말이 다른 사람들 봤을 때는 쫓겨났다, 난민처럼 됐다라고 보이죠. 하나님의 절대 계획 속에서는 세계 복음화도록 하나님께서 237로 내보내시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은 앞으로 237로 가게 될 것입니다. 전 세계 237개 나라가 있다고 하죠. 그 237개 나라 곳곳으로 흩어져서 그 나라들을 살리는 응답을 여러분은 받을 겁니다. 흩어진 자입니다. 그러면서 여정을 가는 나그네예요. 우리의 집은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 어디에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 전세에 살고 있습니까? 월세에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자가에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방이 몇 개 있습니까? 집에. 여러분은 반지하에 살고 있습니까? 몇 층에 살고 있습니까? 임시입니다. 임시 거주지예요. 몇 년, 몇 달 사느냐 상관없이 임시 거주지입니다. 우리의 진짜 있을 곳은 하늘나라예요. 그 고향을 향해서 우리는 나그네로 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영원한 처소는 이 땅에 있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에 있습니다. 그 영원한 처소를 향해서 가는 나그네로서 우리는 언약의 여정을 가는데 하나님께서 그 여정 가운데 함께 계십니다. 우리는 핍박받는 자 같습니다. 고난받는 자 같습니다. 렘넌트들이 현장에서 살아가려고 하면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올 겁니다. 억울한 일도 올 겁니다. 답답한 일도 만날 수 있습니다.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많은 손해를 감수해야 될 때도 있습니다. 앞으로는 더 많은 손해를 감수해야 될 것입니다. 성경은 뭐라고 합니까? 베드로 사도는 뭐라고 합니까? 앞으로 불로 시험을 받을 수도 있다. 그러나 두려워하지 마라. 오히려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을 즐거워해라.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고난을 당하고 치욕을 당한다고 하면 복이 있는 사람이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보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렘넌트는 복 있는 사람이다. 고난당하는 것 같으나 가장 복받은 사람이다. 영광의 영이 여러분 속에 계시는 것이다. 베드로 사도가 베드로전서 4장에서 이렇게 이야기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를 보고 뭐라고 하느냐? 남은 자 렘넌트라고 합니다. 우리를 보고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향해서 말씀하시는 약속입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이냐? 베드로전서 1장 3절에는 산 소망을 가진 사람이다. 1장 4절에는 썩지 않고 쇠하지 않는 유업을 입게 될 사람이다. 1장 5절에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는 사람이다. 1장 9절에는 영혼의 구원을 받은 사람이다.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유업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보호하십니다. 왜?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고 우리가 받은 구원을 아무도 막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여기에서 시작하면 됩니다. 여러분, 성적이 고3 렘넌트들은 수능 성적표가 나왔죠. 절대로 흔들리지 마라. 성적표가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잘 나왔다 하는 사람 있습니까? 손 들어 볼래요? 네,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너무 못 나왔다 이런 사람 있습니까? 낙심하지 마세요. 잘 나와도 그거 기준은 아니고 못 나와도 기준은 아닙니다. 잘 된 것 같아도 그게 기준은 아니고 안 된 것 같아도 그게 실패 아닙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완벽하게 여러분을 위해서 준비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은 망할 사람이 아닙니다. 흩어진 나그네요. 복 있는 사람이요. 남은 자 렘넌트로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는 하나님의 자녀거든요. 그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을 놓치지 마라. 오늘 베드로 사도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어떤 신분입니까? 오직 너희는,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다. 하나님이 선택했단 말이죠. 어떻게 우리를 선택하셨습니까? 베드로전서 2장 21절에서 25절에 보니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고난을 받으시고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의 죄를 담당하셨다. 그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죄에 대해서 죽고 의에 대해서 살게 되어 우리의 영혼의 목자와 감독이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되었느니라. 우리는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구원받고 죄 용서받고 죄에서 해방되었고 사망에서 해방되었고 멸망에서 해방받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다. 선택받은 하나님의 자녀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죄와 사탄과 지옥의 모든 배경 속에서 해방을 받았다는 말입니다. 그렇게 구원받고 해방받은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를 보고 베드로 사도가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왕 같은 제사장이다.
왕이면서 제사장인 축복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를 보고 뭐라고 해요? 거룩한 나라다. 너희들은 거룩한 나라다. 반대말 뭡니까? 안 거룩한 나라지. 반대말 뭡니까? 세상 나라지. 거룩하다는 말은 구별되었다라는 말입니다. 거룩하다는 말은 깨끗하다, 훌륭하다, 올바르다라는 말도 되지만 근본적으로는 다르다는 말이에요. 구별되었단 말이에요. 여러분은 구별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여러분 세상 나라에 사는 사람 아니라 다른 나라에 사는 사람입니다. 여러분은 구별된 하나님의 자녀예요. 거룩한 나라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죠? 그의 소유된 백성이다. 우리는 하나님께 붙잡힌 하나님의 소유로 인정받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죠?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이것을 보고 뭐라고 합니까? 선지자라고 합니다.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이요 그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그리스도의 은혜의 비밀을 현장과 세상에 선포하고 전달하고 선전할 선지자다. 그러면 이건 뭘 말합니까? 여러분, 우리는 구원받을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그리고 구원받고 하나님 자녀 돼서 천국 가는 것만 해도 너무 감사한데, 이 땅에서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의 일을 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게 여러분입니다. 그게 여러분이랄까요. 왕 같은 제사장이요 선지자로서 왕의 대사, 선지자의 대사, 제사장의 대사.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대사, 그리스도를 대신해서 그리스도의 비밀을 가지고 현장 들어가서 죄의 권세 깨트리는 제사장의 대사, 사탄의 권세 깨트리는 왕의 대사, 지옥의 배경을 무너뜨리고 지옥에서 사람들을 건져내는 선지자의 대사. 아시겠습니까? 그게 여러분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을 보고 뭐라고 합니까? 보배롭고 존귀한 사람이다. 아시겠어요? 보배롭고 존귀한 사람이다. 옆에 있는 사람을 향해서 축복합시다. 당신은 보배로운 사람입니다. 안 믿어지는 게 여러분의 목소리 데시벨로에서 나오잖아. 다시 한번, 당신은 존귀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게 항상 국룰이잖아. 한 번 하면은 잘 안 나오고 두 번째 하면서 잔소리를 해야 소리 크게 나오는 거 있지. 제가 요즘 감스트를 좋아하는데 뭐 그렇다고 뭐 제가 아프리카를 보거나 이러진 않고 항상 펜코에 올라오는 짤방으로 보면서, 어제도 맨체스터 유나이티드가 4대0으로 졌다는데 맞나요? 4대0이냐? 맞아? 저는 제가 축구에 크게 관심은 없는데 감스트가 열폭하는 게 너무 웃겨가지고, 그래서 맨가송 뭐 이러가지고 막 하면은 너무 재밌더라고. 그래서 혼자서 막 뒹굴거리고 막 하는 게 너무 좋아. 너무 웃겨. 그래서 그 유명한 짤방이 있더라고. 한국 축구가 왜 안 되는지 아십니까? 바로 여러분들입니다. 뭐 이러더라고. 그게 너무 웃기더라 또. 한동안 내 머리에서 안 떠나. 근데 하나님은 여러분을 보고 이렇게 얘기한다니까. 왕 같은 제사장 선지자 누구? 여러분들입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진짜 언약 붙잡으세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붙잡으세요. 나는 누구냐? 하나님의 자녀로서 택하신 족속, 왕 같은 세상, 거룩한 나라, 그의 소유된 백성, 그 기이한 빛에 들어가신 아름다운 덕을 선포할 선지자. 오늘 이 비밀 가지고 기도 속으로 들어가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어진 남은 시간표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인도받아 갈 것인지에 대한 정확한 답을 깨닫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의 렘넌트들을 보고 하나님은 어떤 시간표를 예비하셨느냐. 자, 베드로 후서를 보면요, 베드로 사도가 앞으로 다가올 시대에 대해서, 미래 위기 시대에 대해서, 상황에 대해서 세밀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다 읽어보면 너무 좋거든요. 베드로 전서 후서 다 합해 봐도 8장밖에 안 돼요. 베드로 전서 5장, 베드로 후서 3장, 합해서 8장이거든. 그래서 여러분 시간이 좀 많다 하시는 분들은 읽어보세요. 특히 우리 고3 렘넌트들, 내가 돈은 없지만 시간은 많다. 돈은 빌 게이츠가 아니지만 나는 시간 빌 게이츠, 시간 일론 머스크다 하는 사람들 있겠지? 여러분 성경 읽으세요. 한번 읽어보세요. 이번 주에 하나님 여러분에게 주시는 메시지들이 되게 많이 확인될 거예요. 여러분이 시간이 없어서 성경을 많이 못 본다, 그럴 수도 있습니다. 기말 쳐야 되는 고1 렘넌트들 그렇겠죠. 여러분 간단하게 언약의 약속을 붙잡으세요. 보배롭고 큰 약속을 붙잡고 영원한 나라에 들어갈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지금 전도자 베드로가 메시지를 전달하는 겁니다. 나는 이 사실을 체험했다. 그리스도의 영광에 대해서 체험했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베드로후서 1장 12절에서 21절까지 쭉 얘기하는 게 있거든요. 이 부분을 제가 간단하게 포인트만 잡아드릴게요. 베드로후서 1장 12절에서 15절까지 포인트를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러므로 너희가 이것을 알고 이미 있는 진리에 서 있으나 내가 항상 너희에게 생각나게 하려 하노라. 내가 이 장막에 있을 동안에 너희를 일깨워 생각나게 함이 옳은 줄로 여기노니 이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지시하신 것 같이 나도 나의 장막을 벗어날 것이 임박한 줄을 알미라. 내가 힘써 너희로 하여금 내가 떠난 후에라도 어느 때나 이런 것을 생각나게 하려 하노라. 베드로 지금 비장한 얘기하고 있는 거 느껴집니까? 내가 장막을 떠날 날이 가까이 왔다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내게 이야기하신 것처럼 요한복음 21장 예수님이 베드로 불러가지고 얘기했죠. 네가 지금까지는 스스로 띠띠고 다녔겠지만 앞으로는 남이 너에게 띠띠우고 네가 원하지 않는 곳으로 너를 데려가게 될 것이다. 사도 요한이 옆에 있었잖아요. 이걸 가지고 해석을 붙였잖아요. 이것은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써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될 것을 가리키십니다. 베드로 알고 있어요. 내가 복음 때문에 복음을 위해서 순교하는 시간표 온다. 그리고 핍박이 가까이 오고 네로 황제가 이제 예수 믿는 사람들을 공격하고 잡아들이는 그 시작 포인트에 있단 말이에요. 알죠? 베드로 사도 압니다. 나도 장막을 벗어날 때가 가까이 왔다. 그래서 내가 여러분들에게 하고 싶은 말이 뭐냐면 너희가 이미 들었던 내용인데 이것을 또다시 반복해서 너희가 항상 생각나게 되기를 바란다. 이해가 되세요? 이미 너희가 들었던 그 복음 메시지 그거 내가 또 얘기할 거야. 왜? 내가 떠난 후에도 너희가 잊어버리면 안 되니까. 내가 떠난 후에도 이 복음 계속 붙잡아야 되니까. 항상 여러분에게 생각이 나야 되니까. 여러분 언약 붙잡아야 됩니다. 이 복음이 또 들려지고 또 들려지고 또 확인되어서 우리에게 각인되고 뿌리 내리고 체질되는 응답 와야 됩니다. 이것을 위해서 우리는 반복의 응답을 받아야 됩니다. 복음 계속 들으시라는 거예요. 복음이 나에게 계속 반복돼야 돼요. 들었는데 또 듣고 또 듣고 또 들어서 내가 꿈에서도 나올 만큼 반복되게 만들어라. 내게 항상 있도록 만들어라. 어떤 위기 상황 속에서도 반사적으로 튀어나와서 나는 복음의 사람,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 그 속으로 들어가도록 만들어라. 이러면 여러분은 핍박 시대 가운데서 환난 시대 가운데서 승리합니다. 앞으로 많은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날 것이다. 조심해라. 어떤 거짓 선지자 일어날 것이냐. 복음을 들었고 복음 말하는 것 같은데 나중에 변질되어 가지고 타락을 이야기하고 복음을 이야기하는 것 같은데 나중에 다른 것을 이야기하는 멸망의 종이 될 사람들이 있다. 여기에 속지 마라. 어둠에 빠진 사람들에게 속지 마라. 변질되는 것을 주의해라. 핍박이 오면 배반하는 사람 나온다. 배교하는 사람이 나온다. 스스로 변하는 사람 나온다. 복음을 받았는데 그 복음을 악용해가지고 자기가 타락하고 자기가 사치하고 자기가 부귀영화 누리는데 사용하는 악한 사람들도 나온다. 여러 가지 희한한 일들이 벌어질 것이다. 속지 마라. 들었던 이 복음이 분명하면 속지 않을 것이다. 전도자가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에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날을 사모해라.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의 날이 왜 이렇게 늦게 오냐 이렇게 얘기하는데 속지 마라 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께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는 사실을 잊어버리지 마라. 그래서 그 날은 반드시 온다. 어떤 날이죠?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는 그 날이죠. 재림주로 오셔서 심판주로 서실 세계복음화와 그 이후의 은혜의 날, 우리에게는 영광의 날이 되고 불신자에게는 영원한 심판과 멸망의 날이 오는데 그 날이 반드시 온다. 가까이 있다. 멀다고 생각하지 마라. 그리고 그 날을 사모하라. 사모함으로 기다려라. 우리 주님 오시는 것을 간절히 사모해라 라고 베드로 사도는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언제 이 이야기 썼다고요? 베드로 전후서 언제 썼다고요? 고난과 핍박, 환난의 시대를 두고 이 얘기를 썼습니다.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무엇을 베드로 사도가 얘기하고 싶은 겁니까? 고난과 환난의 시대에 왔을 때 내가 누군지 기억해라.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 렘넌트다. 고난과 핍박과 환난의 시대 속에서 무슨 사명 감당해야 되겠냐?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의 사명 감당해라. 그 속에서 무엇을 기억해야 되겠냐? 늘 들었던 복음 계속 새롭게 붙잡고 반복해서 각인해서 그 날까지 가라.
오늘 모든 렘넌트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받게 되시기를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마칩니다. 앞으로 어떤 시대가 오겠습니까? 앞으로 다가올 문제들에 대해서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장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창세기 1장 2절대로 흑암이, 혼돈이, 공허가 현장을 사로잡고 있습니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다. 현장은 지금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세상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죄와 사탄과 지옥의 근본 문제에 노예되어 있습니다. 세상은 무엇을 가지고 사람들을 유혹합니까? 나 중심, 육신의 쾌락 중심, 성공 중심으로 사람들을 속임수를 써서 유혹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가지고 세상은 렘넌트를 공격하고, 세상은 렘넌트를 핍박하고, 세상은 렘넌트를 유혹할 것입니다. 결국 굉장한 많은 혼란의 시대가 올 것입니다. 영적인 질병의 시대가 올 것입니다. 너무너무 이상한 혼돈의 시대가 올 겁니다. 4차 산업혁명 되고 AI 시대가 되고 이렇게 되면서 기준을 누가 장악하느냐에 따라서 세계가 바뀔 건데, 그 기준을 3단체가 지금 만들어내서 끊임없이 미디어를 통해서, 문화를 통해서, 지식을 통해서, 이념을 통해서 학습시키고 있습니다. 이것 안 따라가면 이상한 사람이고 나쁜 사람인 것처럼 가스라이팅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이런 시대 속에서 여러분은 어떻게 이 대혼란의 시대에 승리하고 살아남겠습니까? 분명한 기준이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확실한 기준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베드로 사도가 베드로전서 1장 23절 25절에서 너희가 받은 구원은 없어질 세상의 말, 사람의 말로 된 것이 아니라 항상 있고 살아있는 하나님의 영원한 말씀으로 된 것이다.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하나님의 말씀은 영영이 서리라 했으니 그 말씀으로 너희가 구원을 받은 것이다. 우리는 우리가 받은 복음이 오직으로 기준으로 세팅되어야 됩니다. 그러면 이 오직의 기준을 가진 여러분에게는 현장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이 유일성으로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삶에는 재창조의 증거는 따라옵니다. 그래서 이것 먼저 붙잡으면 됩니다. 내 삶에 오직의 기준이 확실하게 붙잡혀져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오직의 기준이 어디에서 만들어지죠? 그리스도의 비밀에서 만들어지는 겁니다. 이 그리스도의 비밀이 나에게 항상 있고 이미 있는 것인데 반복되어서 항상 나에게 있도록 각인되고 뿌리내리고 체질되어서 기준이 되면 요거 가지고 혼란의 시대를 이기는 거예요. 요거 가지고 재난과 환난과 핍박의 시대 이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 비밀을 가지고 여러분은 왕으로, 제사장으로, 선지자로 현장 들어가는 겁니다. 마지막입니다. 모든 염려는 주님께 맡겨버려라. 우리는 뭐 하면 되느냐? 영적 싸움 하면 된다. 사도 베드로가 이거 부탁합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 8절입니다. 너희 염려를 주께 맡겨버려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그러므로 너희는 마음을 굳게 하여 그를 대적해라. 오늘 귀한 사랑하는 임마누엘 서울교회 고등부 렘넌트와 모든 전도자 여러분, 염려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아무것도 근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사탄과 영적 싸움 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에 복음 집중하고 복음 각인하고 복음 반복해서 누리는 가운데 하나님의 망대, 하나님의 여정, 하나님의 이정표를 기도로 누리면서 영적 싸움 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이번 한 주간에 승리를 주실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승리하게 될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하나님이 주시는 감사가 최고로 충만케 되는 오늘 하루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렘넌트를 통해서 핍박과 환난과 유혹과 고난과 혼란의 시대에 오직 복음이 증거되도록 하실 하나님의 계획을 찬양합니다. 우리 렘넌트의 여정을 하나님께서 세계복음화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렘넌트의 이정표를 성령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렘넌트가 있는 곳에서 하나님을 향하는 망대를 세우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어려운 시대 속에서 그리스도의 비밀이 각인 뿌리 체질된 렘넌트 전도 제자들이 왕으로, 선지자로, 제사장으로 현장을 변화시키는 그리스도의 대사로서 승리하는 한 주간과 평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생사화 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걸음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세계 복음화로 이끌어 가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한 걸음도 실패 속에 있지 않고 한 걸음도 저주 속에 있지 않고 단 한순간도 멸망과 재앙 속에 있지 않으며 하나님의 세밀한 인도와 보호와 사랑 가운데 있음을 감사하며 고백합니다. 이 감사에서 나오는 작은 예물을 우리의 중심을 담아 드리오니 이 예물을 통하여 현장이 살아나게 하옵소서. 위기 속에 있는 시대와 후대가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복음으로 우리를 견고하게 하실 하나님, 이 복음을 위한 견고한 빛의 경세가 렘넌트의 평생에 드러나게 하사 우리 렘넌트의 삶을 통해서 전도자들이 힘을 얻고 교회가 든든히 세워지며 망대와 성전이 곳곳에 세워지는 응답이 증거로 남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렘넌트들의 걸음을, 학업을, 기능을, 전문성을 인도하여 주사 기말고사를 통해서 또 입시를 통해서 또 모든 미래 준비를 통해서 하나님의 최고의 계획이 완벽하게 성취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놀라운 역사하심이 언약의 말씀 가지고 왕같은 제사장으로 선지자로 현장에 들어가서 그리스도의 빛을 선포하게 될 사랑하는 모든 고등부 렘넌트와 전도자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